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분량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단순하냐? 내용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고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의 목적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세하게 요한복음 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정말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왔고 또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요한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읽어보시고 진심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계속 좀 끊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좀 이제 흐름이 좀 끊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가지 나온다고 했죠? 장준희 집사 몇 가지 나온다고 했죠? 7가지. 우리 숫자를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으면 웬만하면 7이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맞습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네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중요한 또 7가지가 또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 오늘 에고 에임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에고 에임이는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누구시다, 나는 누구냐 하고 자기 소개를 해주신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7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양식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지난주에 독일에 우리 선교하시는 박지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피자를 다 이렇게 다 꺼내고 콜라 사이다를 다 꺼내는데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다 제로밖에 없냐고. 아니 한국 이상하다고. 한국 왜 전부 다 제로만 먹냐고. 우리는 독일에서는 제로 안 먹는데 왜 여기서 다 제로만 먹냐고. 제가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도 저희 집에 있는 제로 사이다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와 제로 못 먹겠다. 왜 다 제로냐고. 왜 다 제로겠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특히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로 아니면 못 먹겠다는 이제 그런 인식까지 이제 많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이어트 잡지에 중요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였어요? I am what I eat. 뭐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맨날 패스트푸드 먹으면 그게 결국 내가 되는 거고, 내가 맨날 뭐 기름진 거 먹으면 그 기름진 게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한 거 잘 챙겨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뭘 먹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소개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에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살 수 있다. 난 너희들의 밥이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bread of lif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 빵, 떡 이러면 좀 느낌 알아요. 우리 스타일에 맞게 번역을 하면 뭐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한 밥이다 이렇게. 우리 밥이라고 하는 어감이 좀 우리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때 그런 밥의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제일 먼저 소개하셨냐면 난 너희들의 밥이야. 난 너희들의 밥이야.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특히 광야나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절반 이상은 사막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영한 형제만 먹는 거 챙겼더라고요. 영한 형제 가서 우리도 먹고 아이들도 나눠주려고 저는 간식을 쌌습니다. 어제 카톡을 올렸는데 약간 이스라엘 스타일이에요. 여행을 갈 때 먹는 것도 지금 다른 사람 먹는 거 아니고 가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먹는 걸 미리 안 챙기고 여행 갔다가는 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살려면 먹을 것을 반드시 챙겨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먹는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어요. 저분 잘 따라다니면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배고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저분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분이다. 이렇게 느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 먹을 걸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밥이라고. 내가 밥이라고. 나를 너희들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몸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지 않고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육의 피로도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육의 피로를 채우시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참 행복을 주실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도대체 먹으란 말인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보십시오. 6장 41절 42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아니 요셉 아들인데 뭘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무슨 자기가 양식이란 말이야? 하고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자기를 먹으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식인종이라도 되란 말이야. 무슨 살을 먹는단 말이야. 사람들 그 말을 어렵게 여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60절 찾아볼까요?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제자들도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환호성을 지르도록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고 이상하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계속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밥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좀 이상해. 심지어 66절 같이 읽어볼까요? 6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이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나 어려워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십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아멘. 혹시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게 들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많은 고발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학살시켜야 됩니다. 라고 했던 로마인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고발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들은 자기 선생님을 뜯어먹는 식인종이에요. 저 인간들 살려놓으면 우리 로마에 분명히 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다, 내가 양식이다, 너희들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너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영혼의 건강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매일 유튜브 보고 매일 SNS 하고 매일 남들을 안 좋아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한담하는 얘기 매일 듣고 맨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진짜 먹고 건강해져야 할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고 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의 만족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밥은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땅에서부터 나는 것을 통해서 육의 건강을 회복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그냥 알겠어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양식이다, 밥이다, 떡이다, 빵이다 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는 겁니까? 잘라 먹는 겁니까? 씹어 먹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건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두 번째,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뜯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인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우리는 그 양식을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식도 하니까 아마 성찬식을 준비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세레머니고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내가 너의 양식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양식이라는 말씀은 아니야. 아마 성찬식을 하라고 하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성찬식은 그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제정하시는 것이고, 이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다른 게요. 성찬식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들에게만 허락된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들 행복하지 않지. 너희들 영혼이 굶주려 있지. 너희들 영혼이 병들어 있지. 너희들 영혼이 잠들어 있지. 나를 먹어요. 나를 먹어요. 나를 먹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을 양식으로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영생하도록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계획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아마 평생에 계획적으로 살 거예요. 저는 계획 없이 사는 삶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사는 삶이지만 계획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변수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 멘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겠죠. 당연히 깨지지. 어떻게 세운 계획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깬다고?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와서 깨트린다고? 그럼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날 향한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으신데 갑자기 이런 변수가 나타나서 날 괴롭게 하네. 그렇지만 이건 내 관점에서의 변수일 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영혼이 왜 계획대로 안 돼? 뭐야? 제가 왜 또 날 괴롭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제 영혼이 막 흔들리고 막 병들고 막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남을 탓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순간순간에 하면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나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팍 들어오면 순간 팍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성품은 아니고 저는 그런 성품인데, 팍 들어오면 팍 화가 날 수 있는데 무슨 생각하냐, 이것도 영원 전부터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끼어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영혼이요 계속 좀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나를 향한 영원전부터의 계획이 있으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키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계속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제한된 것으로 계속 생각하면 열받죠, 짜증나죠, 화가 나죠, 외롭죠, 괴롭죠, 우울하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영혼은 굶주려가고 굶어가고 병들어만 가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계속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수록 내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계속 나이가 늙어가니까 계속 의심이 생겨요. 아니 장난하나? 무슨 자손 하늘의 별이 아니라 여기 그냥 하나에 있는 돌멩이만큼만 주시면 좋겠다. 지금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지금 우리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계속 하늘의 별처럼 지금 무슨 자손을 많이 장난하나, 이런 생각 아브라함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거 나를 믿어라 할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에게 사실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장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영혼을 먹이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믿는 건데요, 하나님? 저 그러면 믿음으로 먹어볼게요. 믿음으로 먹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건데요? 제가 좀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믿음이 도대체 뭘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는 게 아니냐. 믿는 게 믿는 거죠. 믿는 게 믿는 건데, 믿는 걸 도대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지,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맹신이 됩니다. 맹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으면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그러면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생길까요? 그럼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없는 가문에서도 믿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숙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논리로 다 풀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 신비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순수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을 안 믿을까요? 좀 어이없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보고도 안 믿어. 진짜 우리는 못 보고도 믿는데 그 사람들 진짜 좀 너무하다 싶죠. 좀 진짜 좀 가면 저도 좀 따지고 싶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아니, 예수님의 표적을 나 한 번 평생에 본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당신 그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보고도 안 믿는단 말이야.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인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믿음을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육성으로 하는 설교를 듣고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야지 믿음이 생겨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걸까요? 우리는 표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솔직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믿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뭐? 뱃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리아의 성령으로 인ter해서 마리아에.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본 적도 없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본 적도 없는 사람 우리가 잘 못 믿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7절 말씀 봅시다. 3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그 사람은 불신 가정이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답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 말씀도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는지 아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만져 온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보는 것은 허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만진 것을 확신하지만 만진 것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는데 와 분명히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그게 뭐예요? 신기를 우리가 본 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코끼리는 단단한 기둥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자기의 만진 것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뭔가 말랑말랑하게 길쭉한데 아닌데 얇고 넓적한데 누구는 자기가 코에 코끼리의 귀를 만졌고 누구는 코끼리의 코를 만졌고 누구는 만진 것으로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예요.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가 설교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가 소영아 예수님 믿어야 돼 한마디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논리로도 다 성립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했죠.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예자에 정하였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구원할 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실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 그러나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딱 코딩 딱 해가지고 32살 11월 3일날 갑자기 길 가다가 예수님을 믿도록 따닥따닥 하면 32살에 길 가다가 딱 해가지고 탁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정하셨지만 예정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때 어떤 언니가 한마디 했던 그 말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계속 뭔가 나에게 부르신다는 느낌이 들고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행하신다. 근데 37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딱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좋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믿었지? 내가 좀 똑똑하잖아. 내가 IQ가 좋아. 옛날에 내가 좀 그래도 좀 순수했거든.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정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좋은 말씀일까요? 아직까지 불신자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적용할 때 우리가 예정을 배우면 이런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제 아내는 선택 안 하신 겁니까? 저만 선택하신 겁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예정 안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뭔가 좀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잘 나눠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아직까지 불신 가족이 있거나 불신 친구가 있거나 혹은 아직까지 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 내게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혹은 아직까지 내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자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과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나눌 때 대부분 뭘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지에 대한 육에 대한 이야기만 늘 우리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다 육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으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육과 영혼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정말 돌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먹으면 너희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행복을 누릴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우리의 범사에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